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7장 11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심의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결론은 24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라, 하지 말라, 그런 의미 속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의 시간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초막절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이번 초막절에는 관심사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관심사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서부터 13절 말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13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심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야기의 관심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놓고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13절에 유대인들이 두렵대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서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지만 드러내놓고 못하는 이유가 혹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예수를 옹호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처럼 비춰진다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이익이 뭐냐면 출교예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내놓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염려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고친 사건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대체 이렇게 된 일이 왜 그러느냐? 얘가 정말로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송인이었냐 맹인이었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따진다는 거죠. 그때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리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정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출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들었어? 예수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린다 이 이야기는 귓속말로 한다는 겁니다. 드러내놓지 못한다는 거야. 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초막절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침의 내용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의문이 뭘까?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서 일찍 죽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의 어머니가 있고 그의 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그는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랍비의 옷차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랍비들은 그들만의 옷에 옷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차림만 봐도 이분은 랍비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존경의 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의 복장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느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랍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를 알까? 어떻게 글을 읽고 쓸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가르칠까라고 의문을 품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은 글을 다 알잖아요.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글을 다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저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글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히브리어를 모를까?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활 용어가 어디 말이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썼어요. 이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라크 지역 있죠? 바벨론의 후손인 이라크 그 지역과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일부가 이 아람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람어를 생활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BC 586년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지배를 받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년의 생활 가운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말을 없애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하고 학교에서도 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국어처럼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때까지 오느냐? 예수님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용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그들의 전통적인 언어인 히브리어는 학자들이나 랍비 같은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다른 랍비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의미는 이런 것이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 그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은 커다란 더 큰 울타리를 치는데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율법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성지 수련을 달려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빌딩이 있는데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1층에서부터 그 꼭대기층까지 매 층마다 쓸 수 있도록 딱 켜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원하는 층을 누르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르는 것 자체를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소도 있는데 버젓이 사람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셀프로 주유하고 돈을 내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와서 주유시키고 돈을 받고 계산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선교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답니다. 그럼 이제 종업원이 오잖아요. 주문서를 들고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라고 메뉴를 얘기하는데 종업원이 그 주문서를 들고 볼펜을 들고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한다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곤란한 표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야. 근데 안 적어요. 고개만 끄덕, 이거 주세요. 그럼 끄덕끄덕, 이거 주세요. 끄덕끄덕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안식일이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주문서를 받아서 자신들이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주문서를 그 종업원에 주니까 그제서야 종업원이 웃으면서 그 종이를 들고 들어가더랍니다. 왜? 손님이 주문하면 그걸 받아 적는 것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당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받으면서도 주문서에 주문한 그걸 적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적는다는 거야. 곤란해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셀프 주유를 하면서 돈을 받고 엘리베이터는 하루 종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에 무엇을 하냐면 할례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22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남자 아기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뭡니까? 표피를 자르내는 거잖아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야 되는 거예요. 꼬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할례는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하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랍비들이 했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할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랍비들은 인간의 몸을 248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248부분으로 이걸 몸을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 나눠놓은 그 몸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은 그게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제한해놨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3km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km 이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근육을 지속적으로 오래 쓰면 그게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할례를 할 수 없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의 그 율법과 할례를 해야 하는 그 율법이 대치되어졌을 때 상위 개념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하는 것이 상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한다는 거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보여집니다. 2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노여워한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냈대요.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서부터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을 행한 게 뭡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들었을 때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병 나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아서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하는 건 괜찮대요. 할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할례예요. 근데 병든 자잖아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안식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저 주어진 그 문자, 그 주어진 그 내용대로 그것을 지키려고만 애를 쓴다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와 잘 지키는 나를 비교하여서 상대방을 낮게 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의로운 자, 더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요. 저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더 의롭죠. 내가 더 거룩하죠. 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나는 더 의로운 사람, 나는 더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한다.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면은 율법을 항상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율법을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착오도 없이 그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가지를 죽는 순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예요. 그게 의로운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7장 7절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라는 요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이걸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 속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초등교사, 예전의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서부터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계시의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의 기능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정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구나.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왜 모르니? 믿음의 때가 왔어. 봐야 할 걸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건 옳게 판단하라,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알맹이를 못 보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뭘 본대요? 손가락만 본다.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본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만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알맹이를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편이 무엇인지요? 혹여 율법을 주신 의미를 모른 채 율법만 지키며 그것에 몰두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도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만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으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진 설교의 말씀, 읽혀진 그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성경이 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저버려 두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세상의 복만을 바라고 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많은 부를 통하여서 내가 부자 된 것,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은 것을 가지고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며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이나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좀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잘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곧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